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또 인사해야죠.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자, 오늘은 1년에 우리가 2번 정도 우리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성례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성찬에 어떻게 참여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 성찬, 그러면 어떻게 참여해야 될까? 그렇습니다. 이 성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참여하면 하나님 앞에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성찬에 대해서 알고 참여하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을 통해서 이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성찬을 얘기하고 그 다음 절에 먹으면 그 다음 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어떻게 해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데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주의 떡과 잔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찬식 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결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이야기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리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자기 자신을 살피고 이 떡을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살핀다라고 하는 것 자기 자신을 좀 돌이켜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지금 이 성찬에 참여하는데 나 자신은 어떤 모습인지. 그 다음 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냐면요. 주의 몸을 살폈는데 하나님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이 우리가 참여할 때 제대로 알고 참여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는 사람. 여기서 그러면 분별이 무슨 뜻이냐 그 말씀이죠.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 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마시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때 성찬 때 떡이 있고 잔이 있습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 과연 분별하고 있습니까? 이 분별이라는 것이 또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분별이 또 무슨 뜻일까요? 이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이 무슨 뜻일까라는 겁니다.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아나크리노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이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라는 거죠. 분별이라는 것이 아나크리노인데 그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해하다라는 겁니다. 알다, 깨닫다 혹은 이해하다, 이것이 분별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이 이 성찬을 참여할 때 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를 제대로 알고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이 성찬을 앞에 두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세례교인 이상 하나님 앞에 무흠 입교인 이상 하나님 앞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텐데 이 떡과 잔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드시고 있습니까? 그겁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드시면 하나님 앞에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따라서 이번 2019년도 이 성찬 예식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해서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 무엇을 먼저 알고 참여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본문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여러분이 성경을 안 보십시오. 이제 제대로 알아야 죄가 안 돼요. 그러면 26절 말씀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자, 그러면 먼저 2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제대로 이해하고 먼저 여기에 대한 선 이해를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자는 거죠. 그러면 26절 말씀을 봅시다. 그들이 먹을 때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먹을 때. 그러면 이 때가 언제인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하나 있잖아요. 먹을 때. 지금 그 떡을 먹을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이 때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6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면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면 죽음이 건너가는 거예요. 6월 패스오버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6월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영생으로,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때는 언제냐면 이제 잡히시기, 십자가에 못 박혀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거행했던 마지막 저녁 식사예요. 여러분 이 저녁 식사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감하면서 마지막 저녁 식사, 그 내용이 바로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지금까지 3년 동안 같이 활동하고 먹고 자고 또 가르치시고 그랬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최후의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 여러분 아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1495년도에서 2년 8개월에 걸쳐서 1497년도에 그렸던 그림입니다. 저게 최후의 만찬입니다. 익숙한 그림 있죠? 최후의 만찬. 우리 어느 집에 신방 가면 저 그림 사진이 다 있어요. 저게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1495년도에 그린 저 그림입니다. 2년 넘게 그렸던 그림이에요. 저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12제자들의 모습이 다 나와 있죠. 12제자들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본 사람은 12제자들의 성격이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그 성격,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캐릭터를 그림으로 잘 그려 있기 때문에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제자들의 그 표정, 그 자세, 이걸 보면 요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베드로를 표현한 거구나. 이것은 야고보를 표현한 거구나. 여기는 가룟 유다네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림으로 제자들의 성격을 그려낸 그림이 The Last Supper, 최후의 만찬, 저 그림입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저 그림 예수님 바로 옆에 있어서 이렇게 누군지 아시겠어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한 번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얼굴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대충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 이 사람은 야고보, 이 사람은 요한. 저런 게 전혀 추정이 안 되고 그러는 분들은 성경을 좀 많이 안 읽고 그냥 그런가 보다. 뭐 꼭 그렇다고 그런 건 아닌데 참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저것을 제대로 선 이해, 분별, 이해하고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의 사역을 마치시고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만찬을 거행했던 저곳으로 여러분이 빠져 들어가 봅시다. 자, 빠져 들어갑시다. 자, 빠져 갑시다.
그래서 한번 빠져가 보세요. 그러면 저때 성찬의 진정한 의미,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내용, 아니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성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내용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만큼 빠져 들어갔으면 이제 그 자리에서 한번 봅시다. 그것이 26장,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자, 먹을 때니까 유월절 그때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성찬, 이 떡을 먹고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언약의 피, 너희를 위한 대속의 죽음.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잔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한 언약, 너희를 위해서 흘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래요.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언약의 피라는 것은 새 언약과, 여기는 새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의 언약,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언약.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과의 그 좋은 관계, 그것이 죄로 인해서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1장에 보면은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의 문제가 이제 해결돼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복원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 그것이 예수님의 피, 즉 언약의 피라는 것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이루는 대속의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죠. 자,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이고,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로 인해서 내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 내용에 앞서서 26절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6절에서 보면은 거기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그 다음에 이르시되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거고, 거기 26절에 먹을 때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여기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 하나하나의, 우리가 그 현장에 들어가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하나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최후의 만찬 들어갔습니까? 가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르시되 전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짧은 문장 속에 동사가 무려 4개나 들어있어요. 동사라는 것은 액션을 표현하는 단어, 동사지요. 그런데 그 동사가 4개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 동사,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찬에 임하는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26절에 보십시오. 동사 한번 찾아봅시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졌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복하시고 동사예요. 그 다음에 떼어 동사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며 해서 동사가 4개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행동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성찬의 의미를 기가 막히게 설명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1년에 2번씩 제가 담임 목회한 지가 벌써 21년이 됐어요. 그리고 부목사부터 90년도부터 있었으니까 지금 30년 넘게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똑같은 텍스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도 참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좀 그래요. 이 성찬 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고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보고 이러면서 여기 보니까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동사가 4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동사의 뜻을 잘 해석하면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 이런 마음가짐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한번 우리 봅시다. 26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동사입니다. 이것이 헬라어에, 여러분이 헬라어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익숙한 영어로 보면 여기서 떡을 가지사,
그랬죠? 가지긴 가진데 떡을 가진 거예요. 가졌다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take입니다. 그래서 take. 그 다음에 또 하나 축복하시고, 이것은 복을 축복했다. bless, blessing, bless라고 하죠. bless,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떼어라는 겁니다. 떼어라는 것이 어떤 떡을, 지금도 유럽에서 예배 드릴 때는 긴 떡을 만들어서 성도들이 이렇게 뜯어 먹어요. 뜯어 먹어. 그래서 떡을 뜯어 이렇게 해석을, 그런 느낌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요즘 뭐 커피, 뭐 한국인이 세계에서 제일 커피를 많이 마신대요. 예, 원래는 이 커피도 아메리카노 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만든 거를 우리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만들어 그래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마시고 이제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커피 때 또 커피만 마시는 게 아니라 떡을, 빵을 또 사가지고 살 빼야 된다고 그러면서 또 뜯어 먹어요. 또 뜯어 먹어. 운동한 거 다 그 자리에서 말아 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때 뜯어, 그러니까 떡을 떼어 그런 느낌으로 얼마든지 올 수 있는 해석이 되잖아요. 그런데 원어 성경에 봤을 때 떡을 떼어라고 하는 떡을 떼, 이 본문 26절만 떼어주세요. 떡을 떼어 할 때 그 떼어라고 하는 것이 26절 말씀에 어떤 뜻이냐면, 뜯어낸다. 떡을 떼어. 그래서 이 떡을 가지고 축복하셔서 떡을 떼어 할 때 그 떼어라는 것이 우리는 뜯어낸다라고 하는 분리 이탈을 나타내는 단어를 쓸 줄 알았는데 헬라어 원문을 영어로 해석한 거 보니까 영어에서는 break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라는 겁니다. break. 브레이크는 무슨 뜻이에요? 브레이크. 잠깐 있다가 또 가고요. 다시 본문 다시 띄워주시고요. 26절에 떡을 떼어. 그래서 브레이크.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시고 해서 기부. 준다라는 것이 기부잖아요. 그럼 단어 4가지 제가 한번 여기서 이제 영어 단어로 4가지 여러분이 쉽게 제가 띄워드리면요.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자, take. 예수님의 동작이에요. 우리 쉽게 좀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 take입니다. 가지다라는 거죠. 둘째는 bless, 떡을 떼어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bless. 그 다음에 break, 떡을 떼어서 떼어낸다는 것이 break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영어 성경 보십시오. break예요. 뜯어낸다는 뜻이 아니고 깨트린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give, 주었다. 이 4가지 예수님의 동작이 영어 단어로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take, bless, 그 다음에 break, give라고 하는 이 4가지 단어를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쉬운 영어 성경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단어가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찬을 행할 때 그가 취하신 행동을 동사만 찾아서 보면요. 영어로 식사하실 때에 예수께서 이 take가 먼저 나오죠. take, a piece of bread, 떡을 취했다. 한 조각 가졌다.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할 때 take인데 왜 동사가 이렇게 변한 took로는 take의 과거가 took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원형은 take예요. 자, take는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gave a prayer of thanks,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broke it라고 하는 거 나옵니다. broke, 그것을 뜯어서 이 말씀 나옵니다. 그래서 뜯어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뜯어 할 때 break 단어 과거를 썼잖아요. 깨트린다는 단어를 썼어요. break. 그 다음에 and give it, 그것을 그의 disciple 제자들에게 준 거. give. 이 bless라고 하는 단어는 축복하여 가라사대 해가지고 이 단어가 그 고린도 전서에는 11장에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 prayer of thanks,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bless라고 하는 단어가 축복하시고 라는 단어가 고린도전서에는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26절 말씀에 이제 예수님의 동작을 봅니다. 그들이 떡을 먹을 때에 26절 예수께서 떡을 가졌다가 아까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take. 자, 이제 4가지 동작 그만 영어로 뭐예요? take. take는 무슨 뜻입니까? 가지다, 취하다. 근데 뭘 가졌어요? 목적 타동사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어 떡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본문에서 이 떡은 내 살이고 이 잔은 내 피다. 그러면 떡이 누굽니까? 결국은 예수님.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테이크, 떡을 가졌다, 취했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여러분이 떡을 취해서 들어서 먹게 될 때 과연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과연 취하고 있는지, 아주 중요한 모습이죠. 내가 과연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지. 테이크잖아요. 이 테이크 뜻은 몰라도 커피 하도 마셔갖고 테이크 아웃 해달라고, 그건 또 기억을 하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이 떡을 먹으면서 내가 생명의 주가 되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내가 먹고 있는지, 취하고 있는지, 가지고 있는지, 진짜 믿음이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여기 이 테이크라고 하는 것이 떡을 이제 먹다, 이렇게 떡이 먹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의 기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을까? 예수님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텍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한 다음에 설명을 하세요. 이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51절 말씀에 보면은 51절 말씀에서는 이것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어떻게 해요? 먹는다는 표현을 하죠. 너무 중요한 겁니다. 먹으면 영생.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잘 대답해 보세요. 영생은 어떻게 얻지요? 믿으면 영생이죠. 근데 본문에서 믿음을 뭘로 바꿨어요? 먹는다는 표현으로 바꿨어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문자적으로 혹은 교리적으로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어, 나 봉사도 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나 예수 믿어,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예수를 먹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먹는다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헬라어에 보면 이 트로고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먹는다, 이 떡을 먹는다라는 것이 헬라어의 트로고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트로고는 무슨 뜻이냐면 짐승이 되새김 먹고 씹고 식혀서 완전히 소화를 시켜가지고 먹어서 그 음식물이 내 살이 되고 내 뼈가 되고 내 피가 되고 그 동물의 어떤 DNA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취한다. 지금 이 떡을 먹는다. 그럼 예수를 취한다. 무슨 뜻입니까? 그래요. 말로만 예수 믿지 말고 머릿속으로만 믿지 말고 정말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떡을 먹으면서 그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 진정으로 모셔서 예수님이 내 살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내 피가 되고 나는 죽고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예수님이 나의 DNA가 되는 거예요. 진짜 믿는 거예요. 진짜 믿는 거. 여러분이 떡을 취할 때 take bread, 떡을 취하는 거예요. 떡을 가지면서 정말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내가 말로만 해라 씹어서 삼키고 그것이 살이 되도록. 정말 예수님 때문에 울고 웃은 적 있습니까? 내 구원의 문제를 대속해 주신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런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참여하는 것이 성찬이라는 겁니다. 떡을 취해서 예수님 내 안에 모시세요. 진짜 예수 믿으세요. 진짜 신자 되세요. 저도 1년에 이렇게 성찬식을 할 때 한 주일 동안 저는 참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연약하고, 하나님 내가 아직도 이런 모습 그래요.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면서 여러분도 분위기에 좀 압도돼서
그래, 뭔가가 좀 무섭기도 하고 경건하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 연출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원래 그래서 목사님 또 가운 입고 이렇게 또 설교하시고 그러니까 원래는 개신교에서 가운 입고 설교하는 것이 성경적이지를 않아요. 이 카톨릭에서 나온 거거든요. 사제들의 권위를 세워가지고 사제들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이 개신교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근데 이 특별한 행사 외에는 가운 입지 않는 것이 더 성경적입니다. 근데 오늘 또 저도 이렇게 가운 입으면서 하나님 앞에 참 죄인된 모습인 것을 내가 깨닫고 내가 말로만 예수 가리켰지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진짜 목사인가 이런 것들도 돌이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여러분의 연약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뜨거운 믿음 진짜 신자도 되세요. 우리 주품교회 정말 신자 되세요.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서 그래 예수님을 내가 소유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정말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언제까지 그냥 그렇게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고 다니고 언제까지 그렇게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을 내 안에 진정으로 모실 수 있는 성찬 테이크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제가 뭐라 했어요? 테이크 다음에 또 하나 뭡니까? 블레스라고 하는 복을 여기 본문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블레스잖아요. 근데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갖게 될 은혜와 복을 진짜 누리고 있는지 조금 자기 자신을 좀 살펴봐야 돼. 이 복의 내용은 너무나도 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성찬 시간에는 시간이 좀 모자라서 우리 산상수훈 공부 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의 개념이 있잖아요. 해피 이건 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해피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bless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bless라고 하는 단어는 bleed라고 하는 라틴어의 피를 흘리다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가 blessing이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복에 대해서 블레스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산상수훈 할 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를 테이크하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를 테이크하자. 진짜 예수님 내 안에 모시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블레스 다음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브레이크. 그 다음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축복하시고 떼어가 찢어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깨트린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 그냥 깨트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좀 표현이 그렇지만 아작내버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이 단어를 말하는 것이 단어 아작낸다는 것이 좀 불량스럽지는 않나 해가지고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아작내다가 있더라고요. 별로 불량스러운 말이 아니에요. 그냥 갈아가지고 이 배를 먹어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갈아 마신 배 이게 해서 우리 교회 옛날에 집사님이 교사를 하면서 애들이 떠르니까 갈아 마셔 버린다고 그래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내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모 점동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요 여기 브레이크라고 하는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여러분 브레이크라는 것이 막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 자신 깨졌습니까? 아작났어요? 조금만 자존심 건드려도 가만 못 있지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성찬에 참여하면서 다 성찬을 이해하세요. 예수님 깨트리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 죽은 거잖아요. 자존심도 좀 죽이고 혈기도 좀 죽이세요. 집에서 남편들 아내한테 화 좀 그만 내세요. 아멘? 네,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 화 안 내죠? 우리 김현중 장로님 화 안 내시죠? 항상 아내가 예쁘고 그러니까 정말
이상구 장로님 화났네요. 가만 보면 이상구 장로님도 곤조가 좀 있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브레이크, 우리 아장 내버립시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거예요. 한번 우리 성찬에 참여하면서 한번 다짐해 봅시다. 이상구 장로님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기 성도들 웬만한 남자들 이렇게 보면 아유 참 집사님 참 행복하겠어 그랬더니 목사님 살아보세요. 내가 왜 그 사람하고 살아? 나 정말 그게 참 왜 나보고 살으라고 그래? 지가 살아. 우리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성품을 좀 본받으세요. 깨트리세요. 억울한 거 있습니까? 좀 내려놓으세요. 잘난 체 하지 마세요. 누가 좀 잘못했어도 내버려 두세요. 그 사람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그런 찬송가도 있잖아요.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사네. 예예예예예. 예예예예. 이러잖아.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브레이크 합시다. 누가 좀 그래도 그러러니 아유 집사님 훌륭하셔. 그래. 그냥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치는 얼마나 한다고 내가 가만 안 놔둘 거라고 막 상대방을 아작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아작나야 돼요. 딸 좀 죽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아작나서 깨트려지고 예수님 찍히시고 이거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옆에 사람 인사하면서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다 이해합니다. 그래요. 그러세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부터 어디 가서 고개 들고 잘난 체 하지 마시고 그저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정택 장로님 SBS 그 피아노 치시면서 간증했던 분 있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저하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정말 피아노 잘 치시잖아요. 그분은 그냥 져서 버리는 거예요. 져서는데 노래가 돼.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장로님께서 저한테 잠깐 얘기하면서 교회에서 그분이 자랑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자기는 그 교회 가서 장로님인데 화장실에 가서 여러분 제발 특히 여자분들 죄송하지만 화장실에 가가지고 제발 이거 무슨 연자제 풀르듯이 풀러가지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이거 한 곡 끝날 때까지 푸나봐. 그거 여러분 성도들 헌금입니다. 그 환경에도 도움이 안 되잖아요. 조금만 쓰세요 제발.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갔다 화장실 하면은 그 장로님이 교회 가면은 이렇게 수복하고 막 옆에 떨어져 있대. 그 장로님이 가셔서 제일 먼저 그 화장실 그거 주워가지고 그거 누르고 계신대요. 실제로 그 장로님이. 예수가 테이크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 브레이크 한다니까요. 내 욕심도 그저 돈에 욕심이 있어서 11조도 못하고 참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잘 됐습니까? 부자 됐습니까? 아까워 못하지요? 자기 자신 세속의 욕심도 좀 내려놓으세요. 제발 이런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여 아직도 내 자신이 죽지 못했습니다. 나의 이 허물 미움과 원망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몸과 박 다 닦으사 정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 깨트리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모습을 본받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겠습니다.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본받겠습니다. 끊을 것 끊겠습니다. 은밀한 죄 버리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성찬이 나에게 은혜로 올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요 2가지만 하고요 다음에 또 남아있는 또 2가지 또 있는데 오늘은 2가지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자기 자신 좀 분별하지 못하면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첫째, 떡을 가질 때, 취할 때 예수님 취하세요. 예수 진짜 믿으세요. 그리고 씹을 때, 마실 때 내 자신 브레이크 깨트리세요. 욕심도 혈기도 자존심도 미움도 원망도 시기도 다툼도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변화받은 모습으로 오늘 이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오늘은 또 우리 성가 연습 오후에 우리 시온이나 임마누엘 하지 마시고요. 이번 주까지 우리 교회 단풍이 너무 아름답게 졌어요. 좀 많이 졌지만은 그래도 단풍도 좀 구경하시고 성도들한테 나의 변화된 모습 하나님 앞에 좀 보여주세요. 그래야 내 마음이 편안해요. 뭘 그렇게 쥐고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좀 본받으세요. 주님의 마음을 같이 한번 부를까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아멘.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테이크 하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깨트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성찬을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성찬, 은혜로운 성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